샬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는, 또 이번 한 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의 인생이 고난이 참 많았기 때문에 고난에 관한 시편의 말씀이 많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우리에게 저희가 정한 것은 아닙니다만 참 적합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 다윗이 겪었던, 또 시편 기자가 겪었던 고난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난과 고통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심지어 잘 믿던 자들에게도, 평생을 하나님만 바라본 것 같은 사람들에게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시편 기자가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았던 정황들을 본다면 분명 이 시편 기자도 고통당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런 그가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기에 이런 극심한 고통을 겪는 것일까요? 물론 이 질문은 어리석은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죄와 죄에 대한 응당한 대가는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지만, 죄는 죄인에게 결과적으로 고통을 안겨줍니다만, 모든 죄가, 또 모든 죄인이 죄를 또 입는 것이 아니고, 또 의인이 또 그렇다고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고통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한 구절을 통해서 그 답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이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먼저는 고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사람은요, 모름지기 평안하면 우리가 그것을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고통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는 수많은 방법 중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성경에도 많은 인물들이 고통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이 우리가 보게 되죠. 이처럼 고통은 하나님을 찾게 하는 자극제이자 나침반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검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또 나누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 특성이 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항상 공부하고 말씀 나누고 하는데, 인간은 계속해서 신실하고 진실하기가 쉽지 않죠. 진정성이라는 것이 고통을 통해서 점검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일전에도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옥중에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들의 진실됨과 신실함이 어디서 드러났죠? 바울에 갇혀서도 찬양과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또한 4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변함없는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상대방을 감동시킵니다. 부모님의 자녀를 향한 사랑이라는 태도는 불변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이 고귀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변치 않는 찬양과 감사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에 대한 반응이 아닌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한 반응이 우리 신앙이 될 때 한결같은 찬양과 감사의 태도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고통의 현장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한 나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시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절망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절망이라는 것은 구원의 여지가 전혀 없을 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1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여러분, 스포츠 경기에서 가장 박진감 넘치고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뭡니까? 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97년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일본에서 도쿄대첩이라고 불리는 1대0으로 축구 우리나라가 지다가 2대1로 역전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 경기가 평생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물론 한일전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역전을 했기 때문이죠. 아마도 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상황이 완벽하게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내가 처한 환경 가운데 주저앉지 마시고 내 비참한 현실과 고난의 현실을 기쁨의 장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오늘 하루도 역전의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통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고통의 목적은 단순히 나를 아프게 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나를 부르신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감사를 받으시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며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깨닫길 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 인생의 고난 가운데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그 역전의 하나님을 삶의 고난 가운데 체험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